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여름마다 캠핑을 하였습니다. 텐트를 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줄의 매듭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줄 묶듯이 이렇게 묶어 놓았지요. 근데 문제는요, 텐트를 걷을 때였습니다. 묶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풀려고 하니까 제가 묶어 놓고도 누가 이렇게 단단히 묶어 놨는지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그 매듭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영상을 보니 감사하게도 텐트 칠 때 쓰는 여러 매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참 쉽네. 그런데 제 능력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줄을 구해다가 인터넷에서 본 영상대로 매듭을 묶어보려고 하니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계속 따라해서 매듭을 배우게 되었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영상을 보지 않아도 매듭을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배운 매듭으로 캠핑을 평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줄 맬 일이 있어서 그때 매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묶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새 잊어버린 것이죠.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요, 머리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는 것은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 감당해내는 상태를 의미하죠. 손과 발에 그 기술이 체득되지 않으면 정작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는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는 머리로만 아는 기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캠핑 매듭처럼 눈으로는 수없이 보았고 귀로는 수없이 들었지만 연습이 되지 않아서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쓰지 못하는 매듭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 대표적인 매듭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용서라는 주제는 참으로 껄끄러운 주제이죠.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지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제적인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묻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4번째로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요, 충분한 사랑이고 충분한 관용 아닙니까? 당시 종교적 가르침이나 사회적 통념에 배나되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베드로가 원하는 대답은 얘야, 너의 마음이 참으로 넓구나. 7번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를 당황하게 하였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당황스럽죠. 7번으로는 부족하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씩 하라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490회라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이 하는 것을 봐서 하는 조건적 수용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용서가 내 이야기가 되면요, 참으로 그 용서는 잔인하지요. 다른 이들에게는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내가 용서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용서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다가올 때도 있고 계속되는 마음의 번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르시는가 하는 억하심정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하는 하소연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익숙하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용서가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심리학 책에서 인간의 행동 방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행동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려면 그것이 내 기억 속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확실한 마음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설교를 무수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남을 용서해 본 경험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를 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가 용서에 미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용서하며 얼마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치는 단단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를 용서합니까? 그가 내게 무릎을 꿇고 빌지 않는 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왕이 그 종을 불러다가 결산합니다. 그 종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는요 1만 달란트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은 이내 그의 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빚까지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 종은 그 친구의 숨통을 조이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죠. 그 둘의 관계가 친구 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엎드려서 간구하죠. 기다려주게. 내가 곧 갚겠네. 그 종은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감옥에 넣고 자신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을 탕감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이 상황을 본 친구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서 왕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뢰었습니다. 왕이 그 종을 다시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하죠. 그리고는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히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주인공이죠. 이 종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지요. 자신이 이미 왕에게 받았던 그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거대한 은혜의 무게를 망각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탕감받은 빚과 그가 요구한 빚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종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권리만 남게 되고 내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 남의 멱살을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유일한 성경적 근거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작 10만 원짜리 상처 때문에 이 악물고 분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10억짜리 죄를 대신 갚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실제의 삶에서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용서가 동의가 되지만 가슴이 답답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악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만 드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봅시다. 누가 진짜 용서의 유익을 얻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나,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 보복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감정들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것은 상대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올가매는 선택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명작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다빈치는 친구와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분노가 남았습니다. 다빈치는 복수하기로 다짐했죠. 그 복수의 방법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려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수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영원히 손가락질 받게 하려는 통쾌한 복수이죠. 복수를 마친 뒤 이제 그림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빈치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구나. 결국 그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요.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장 오래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묻고 복수하려는 마음은 내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핵심은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용서이죠.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뿌리에서 나온다. 용서는요, 내가 성인 군자라서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내가 먼저 그 빛을 탕감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요, 상대방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 묶여있는 내 영혼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들이 널려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베인 상처로부터 피눈물 나는 배신까지 다양합니다. 언제까지 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겉으로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겠습니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언젠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며 이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용서의 매듭을 풀어 가십시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용서에서부터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연습해 봅시다. 아침 출근길에 무례하게 내 앞에 끼어든 운전자를 향해 욕하기보다는 바쁜 일이 있나 보네 하며 한번 넘겨주는 것. 오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에게 서운한 말을 툭 던지는 배우자나 동료를 향해서 오죽 피곤하면 저럴까 하는 미움을 걷어주는 것. 이 작은 매듭을 푸는 연습들이 손에 익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나 마침내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원수의 매듭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머리가 아닌 손과 발로 증명하는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용서는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들을 세월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지요. 용서는 내 삶의 목을 죄고 있던 단단한 매듭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과감하게 풀어내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다 납득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플지라도 주님이 나를 먼저 살리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너도 그 매듭을 풀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용서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용서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용서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